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정말로 육체적으로 부활했고 그건 어떤 신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고백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지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초월적 존재나 어떤 강력한 존재를 숭배하는 걸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삶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함께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는 부활을 단지 어떤 초자연적인 것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첫 번째로 한 말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제자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떠는 과정에 너희들 괜찮다 너희들 그렇게 평안하게 있다고 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평안은 전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평안이나 위로의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배경을 이제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1세기 유대교 팔레스타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세기입니다. 로마 세기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로마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면은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가운데 유일하게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고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을 믿어도 된다고 허락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이 당시에는 로마의 풍습을 계속 따르고 그리고 몇몇 사람이 대다수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제의에 참여하기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조차도 이제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원래 유대교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일반 사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당시 유대교 신앙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로마 풍습을 따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영향력 아래서 독특한 평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뭐냐면은 로마의 평화라는 사상인데 이거는 다른 이웃과 함께 하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가 강한 군사력과 강한 힘으로 인해서 주변 민족의 불만이나 주변 민족의 어떤 폭력적 행위를 그냥 찍어 누르는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는 이웃과 함께하는 평화가 아니라 이웃을 착취하는 평화였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의 세율이 90%라고 합니다. 90%의 세율을 부과하고 그리고 세리들은 그 90% 세율을 로마에 납부하고 그 별도로 더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재산을 다 뺏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신자들이 따라야 할 길은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이웃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평화입니다.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 아까처럼 엄청난 착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신들이 신이라고 칭하는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로마 자신만을 위하는 평화를 계속 하면서 자신들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평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알려주신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느냐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두 사랑 가운데 하나가 빠진다면은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태만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은 어떤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에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정말 이해 안 가는 사람들 중에 몇몇 분들이 되게 주변 어른들은 그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데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례로 한국교회 많은 장로님들이 자식들이 학원 가야 된다고 교회를 자식들을 안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약 70%가 그 정도로 많은 중직자분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교회를 안 보내면서 본인들은 신앙이 좋다고 장로의 자리에서 서 있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모습을 나는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이웃을 믿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그 신앙은 그냥 나를 자랑하거나 그리고 나를 그냥 내가 하는 행동 방식이나 행동 습관들을 그냥 정당하게 하는 태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이웃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보다도 나는 저 사람들에게 얼마를 도와줬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이런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가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를 우리는 지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착취의 평화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에서 보여주고 부활을 통해 확신시켜주는 진정한 삶의 평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평화를 따라야 된다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화를 로마는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평화는 잘못된 평화고 가짜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상숭배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도망을 가고 엄청난 공포를 통해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제자들 보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평화를 너희는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자신과 같이 제자들에게 나아가 전파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힘은 인간의 개인적 능력, 어떤 용기 이런 거를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파하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에는 이제
되게 잘 알려진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성령을 받아들이기보다도 이 만지고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봐야지만 이제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성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이제 도마처럼 이렇게 확인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성서에서 본다는 얘기가 가장 잘 나오는 게 구약 성서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구약 성경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봄으로 인해서 믿었던 사람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혀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항상 우리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도마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되지 않고 항상 성경에 말하는 옛사람의 눈으로 항상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을 인간적으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옛사람이 아주 성경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본래 매우 선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되게 지금 구약 성서의 율법은 약 3000년 전에 써졌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으로 봐도 노예를 삼지 말라. 그리고 노예가 있으면 그들을 풀어줘라. 그리고 외국인들을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 외국인을 차별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납득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원래 의도의 이웃사랑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 조문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계 율법의 10계명이 10개죠. 10계명이 10개인데 1세기 때 보면은 이제 율법 조문이 3000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몇 걸음을 걸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조문에. 그것도 노동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에 모든 층에 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따로. 왜냐면은 유대기 율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누르면 그건 노동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층에 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조문을 지키는데 너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특히 조문을 지키는데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이웃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주변의 이웃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이런 거를 11조를 얼마를 했고 예배에 매일 나왔고 기도를 매일 3번 드렸고 그런 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 옛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어로 보면 성도는 그냥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뜻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함께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옛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 새로운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적 이해는 오직 믿음을 통해 내가 이전에 없었던 나, 즉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는 이 의로운 은총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함께
그것을 전파하는 제자가 되게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는 12제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제자들이 대표를 12명을 세운 거지, 예수님 제자는 그 당시에는 약 500명 이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롭게 하는 영이 바로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초자연적 기적, 그리고 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마와 예수의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아 새롭게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실제로 제자들에 대해서 솔직히 욕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이게 번역이 되니까 되게 유화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원서를 읽어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격한 어조로 제자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이 제자들의 그림은 이제 사도행전 가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이 평화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제자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천수를 누려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제자들처럼 그렇게 순교하거나 이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저자는 19장 32절에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을 받고 이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까 얘기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을 믿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믿음을 통해 갱신된 새로운 피조물이 사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키우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예언자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로 자신의 표징을 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표징들,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주변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마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니른베르크 에어랑인 한인교회가 이 각각의 성도 모두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